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 4절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죠. 한번 본 거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 그런 기억력의 소유자. 그러나 한 가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그런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실제 있는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델로 만들어진 드라마인 거죠. 이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의 편견이 잘 드러납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호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호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편견된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그 우영우라고 하는 극 중에 있는 인물에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또 인간적이고 그리고 건전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이 드라마를 제가 잠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진정한 정상인가라는 거죠. 누가 진정한 정상인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상인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그 속이 저렇게 건전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또렷한 그런 사람이 정상인 것인가? 우리의 기준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누가 정상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드라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유대인들,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우월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자랑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너희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아래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한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조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과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택함 받은 징표로서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범한다면 너희의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례를 더 잘 지킨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그 할례와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감을 버려라.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시대에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인가,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했는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에 할례를 행했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때가 되었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로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들을 향해 율법을 가지고 있어 몸에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외적인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겉모습만 치장하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 하라. 너희의 그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비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로 가져와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랑하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했던 유대인들처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비판은 그냥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인 율법과 할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처럼 우리에게 주신 값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사람들과 당신들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저 바깥에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이 다를 바가 무엇인가?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도 양심을 따라 청결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배지 하나 달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길의 결국 목적지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목적지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고요. 그러니 길이 좁죠.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넓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시대 우리의 신앙이 힘이 빠져가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직 사탄의 공격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니 우리가 그렇게 힘이 빠져간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가슴에 커다란 배지 하나 달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도무지 삶과 신앙이 떨어져서 그의 삶 속에서 단 하나도 신앙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 만약 그렇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본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 기독교 영향력은 작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본 기독교인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 많은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정직과 진실한 신행일치의 신앙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진실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역에 나오는 것이겠지요.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유대인들을 향한 비판을 우리는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구원의 값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 정도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수고한 대가로 주어진 그 작은 배지처럼 우리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값진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소중하고 귀중히 여기라. 그 구원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이 하루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행일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볼까, 이루어 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하나 이루어 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할례를 붙잡고 한껏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다 아래로 여기고 자신들은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겉모습만 치장하고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화석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으로 가져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리에 힘을 더하시고 허리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준비되어진 프로그램들을 통해 또 강사분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가는 복된 수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셔서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도울 때 그 수고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되게 하셔서 이 수련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든든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세상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신앙의 세대가 잘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예수님 믿고 우리의 다음 대가 잘 믿고 그 다음 대는 더 잘 믿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대가 끊어져가는 이때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새벽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 못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까지 응답하시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한, 부모들을 위한 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니 오늘도 함께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환우들을 회복시키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